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써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갓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한 지도와 권면을 담아 쓴 편지입니다. 특별히 바울 자신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세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 사역에 꼭 필요한 사항들을 아버지의 심정으로 사랑을 담아 기록해 놓은 서신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말했습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바른 교훈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거짓 교훈을 경계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을 디모데에게 가르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기도에 관해서 언급합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기서 한글 성경에는 빠진 번역이 있습니다. 모든 것 중에로 번역될 수 있는 헬라어 판톤의 번역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포함하여 다시 1절 앞부분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나는 모든 것 가운데 첫째로 권하노니가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생활, 교회생활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모든 것 가운데 이것이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유사한 의미의 명사 4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사용하여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네 단어는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나 그 강조점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간구는 무엇해야 한다 또는 무엇할 필요가 있다 라는 뜻을 지닌 동사 데이에서 파생한 명사입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간구는 어떤 특별한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즉 필요로 하는 것의 성취를 위한 간절한 탄원이라는 의미의 기도입니다. 다음으로 기도는 성도가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일반적인 모든 종류의 기도를 통칭하는 것으로 모든 형태의 경건한 RM을 뜻합니다. 또한 도고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축복들에 대해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네 단어가 모두 복수형으로 사용되어 이러한 종류의 기도가 생활 가운데 일상화되어야 함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도들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종이나 국적이나 사회적 지위를 차별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즉 국가를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위정자, 정치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임금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특히 바울이 염두에 두었던 대상은 로마 황제였을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고 죽였던 로마 황제를 비롯한 분봉 왕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바울의 이 명령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신앙생활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들이 나라를 잘 이끌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3절, 4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성도가 경건하고 단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인데, 이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잘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과 진리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중보자도 한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서 7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왜 중보자가 필요하고 또 왜 중보자는 한 분입니까? 인간의 갈등에 중재자가 필요하듯이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도 중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아무나 중보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사 대속물이 되게 하신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한 분이신 하나님과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세움받았음을 고백합니다. 특히 예수님이 택함받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주신 것을 전파하기 위해 파송자로 세움받았음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라는 표현을 사용해 자신의 사도직을 강하게 변호합니다. 이어 바울은 8절부터 15절까지 남자와 여자의 자리와 사명에 대해 말씀합니다. 8절.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1절부터 기도, 특히 중보기도에 대해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8절에서는 남자들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남자들이 각 처에서, 즉 모든 곳에서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공적 예배는 물론 가정이나 일터를 막론하고 어디서나 기도해야 하는데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바울은 기도하기 위해 올리는 손을 거룩한 손이라 높여 부릅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하려는 자세요, 순종의 자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는 결단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여성들에 관해 권면합니다. 9절에서 10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은 외모에 치중하기보다는 내면을 가꾸기에 힘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소박함과 정절과 선행으로 치장할 것을 바울은 권면합니다. 여기서 소박함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겸허함을 뜻하고 정절은 신중함과 절제를 의미합니다. 이어 바울은 다소 경직된 어조로 여성의 자리를 규정합니다. 11절에서 15절.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사실 여기에서 바울이 여성들에게 요구하는 내용들은 다소 일방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가르치는 자리를 배제하고 무조건 조용하라고 요구하는 사도의 권면을 오늘날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여간 난감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를 사회적, 역사적 문맥으로 읽어 당시 에베소 교회나 교회 공동체 내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여성들을 향한 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거론하고 있는 남성과 여성의 자리에 대한 권면은 가정의 질서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바울은 창조의 순서와 타락의 순서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가정에서 남자의 자리를 확인합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위치와 영역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성의 위치에 대한 규정에서 해산을 말하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가정에서 남자의 고유한 자리가 가정의 뜻을 세우는 것이라면 여자의 고유한 자리는 생명의 유업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기도에 관해서 강조합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무엇보다 목회에 있어서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